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범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좀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주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61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축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돈을 벌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라고 이런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수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게 축복처럼 느껴지시나요? 좀 다른 축복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부유해질 수 있도록, 성공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좀 빌었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늘 있어 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떠나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복이라고 느끼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2001년에 개봉했던 오래된 영화인데요, 친구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 보셨나요? 그 영화가 이제 건달들의 세계를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영화의 주인공인 준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호성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장동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이제 싸움은 잘 못하는데 이제 그 둘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무엇인가 좀 이렇게 일진에 나오는 어떤 콩고물이라도 좀 먹어보려고 따라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공부를 잘하는 상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을 가지고 그 유호성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나 가출할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들고 찾아오는데, 그 유호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네가 돈 들고 가출해서 야, 우리 이 돈 가지고 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정말로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가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건달이들이겠죠. 그 아버지 부하들이니까. 그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한 사람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 나를 쥐어 패기라도 했다면 그때 그렇게 두드러 맞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친구 하나, 삼촌 하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공부 안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잔소리하죠. 잔소리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잔소리야. 난 이 잔소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많은 아이들,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독립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나는 이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반드시 독립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의 대사를 놓고 보면, 여러분, 그 잔소리가 뭐예요?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소리를 해줄 수 없는, 부모가 없는, 그러한 어떤 누군가가 제대로 된 어른이 없는 사람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날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 오니까 우리는 이걸 잔소리처럼 느끼고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선지자도 없었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그토록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너희들의 잘못을 버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때에는 그게 잔소리 같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금요심의 말씀,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찾아 듣는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하시던가요? 야, 너 복 받아라, 뭐 좋은 것들 가져라, 뭐 이렇게만 하시던가요? 아니죠. 돌아와라. 너희들의 우상 버리고 돌아와라. 너희들의 잘못된 행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그 말씀이야? 또 십자가야? 또 희생이야? 또 헌신이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깨닫는 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복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가 복이란 말이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희생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정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더 이상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메시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진짜 복이지 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또 그 얘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메시지로 들려오십니까? 만일 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은혜가 다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성전의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을 보니까 그 규모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 63절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을 드리는 제물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뭐 1,000번째는 이제 저리 가라고 뭐 거의 한 나라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도, 제물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도 참 대단했어요. 6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백성도 수없이 많이 모였고 그날 드려진 제물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식을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66절입니다.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 성전의 봉헌식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제사는 누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입니까?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성전을 지은 것도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이 지은 제사에 대한 성전의 봉헌식을 주관하는 것도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드린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성전은 결국은 솔로몬이 짓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은 다 준비했지만 결국 그가 준비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물을 다윗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의 이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간 겁니까? 솔로몬에게 돌아간 거란 말이죠.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이 봉헌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물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쏟은 사람, 그것을 위해서 모든 밑작업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정말로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계속 이것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주고 모든 밑바탕에서 그것들을 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일까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교육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도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그들이 지금 당장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당장 어떠한 행사를 할 때에 그들이 막 우르르 모여서 그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냥 보통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교육부서는 돈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재정들도 투입해야 되고 많은 투자들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보면 성과도 없는 것 같아요.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봉사와 헌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다음의 미래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했던 진행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부끄럽기도 했고, 제가 경품을 준비했거든요. 경품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하셨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경품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위한 거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즐겁고 재밌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 혼자는 하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투자하면서 성과도 없는 그거, 지금 당장의 열매도 없는 그 부서에 우리가 투자하면 뭐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투자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드렸던 헌신과 희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죠. 모든 영광은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모든 영광은 솔로몬이 다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돌리고 있어요. 왜요? 그것들을 준비한 게 다윗이거든요. 그 밑작업을 한 것이 다윗이거든요.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도 다윗이었고 그 성전을 계획했던 것도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열매를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거 다 네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